로마서 16장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세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드디어 로마스가 오늘 마지막 끝나는 시간표입니다. 로마스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 나라, 5천 종족, 이 땅끝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로마스를 마치는데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 감사한 것은 TCK 하우스,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준비되고 있다는 것. 어제 저도 공사하고 처음 가봤습니다. 뭐 제인이 혼자 열심히 공사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는 아무도 없고 뭐 스타스 가서 조금 도와주고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봤는데 예, 열심히 페인트 칠하고 어제는 유성 페인트를 칠하고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TCK 하우스가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다민족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주가 아니라 정말 다민족이 여기는 우리 공간이야.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공간이야. 그래서 제가 스타스에 그랬습니다. 마음껏 써라 이 장소를. 네가 책임지고 관리해라. 예, 정말 후대를 살리고 랩넌트 살릴 정말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에 리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요 리더 훈련은 제자 훈련이지요. 성경적 전도의 비밀을 아는 제자의 리더입니다. 이 제자를 세우는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첫 모임을 했는데 한 현지인 한 15명, 16명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거기에는 목사님 두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랩런트 사역하는 사역자, 그 다음에 대학 청년,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도 있어요. 한 2명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어제 강의를 했는데 어, 여기는 우리 대학 리더팀이 온전히 강의를 맡아서 하려고 합니다. 다른 목사님도 섭외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또 말이 나올까 봐. 그래서 우리 이양기 전사님이랑 서성지 전사님 해서 함께 강의를 하면서 조용하게 지금 예비 캠프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용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동유럽에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해서 동유럽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기에 정말 렘넌트 살리고 후대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고요. 어제 마치고 포럼을 하는데 스타스가 40분 포럼 했다 하더라고. 포럼 짧게 하지. 예. 그래서 그 현지인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러셨대요. 포럼하면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어로 복음이 선포된 것이 처음이다라고 얘기했대요. 스타스가 통역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다 러시아로 메시지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된, 통역된 게 다 전부 다 러시아어예요. 근데 우크라이나어로 자국의 자기 나라 언어로 복음이 선포된 것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통역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제 스타스가 처음으로 이제 우크라이나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스타스가 이 지금 다락방 이 지금 이 복음의 단어들을 어떻게 우크라이나로 번역이 될지 통역이 될지 고민이에요. 그게 니 기도 제목이야. 한 번도 통역된 적이 없으니까. 이제 쓰는 것이 스타스가 번역하는 것이 통역하는 것이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 복음화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스타스한테 갔더니 스타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 모임을 했는데 마다스커스에서 온 대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세종학당에 이제 다녔고 다시 영대로 이제 오게 됐는데 어, 기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제 스타스와 연결이 돼가지고 아직 예배드릴 교회 장소가 교회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스타스가 스페인인가? 하여튼 뭐 외국인 한 명 더 있대요. 영어권. 이 친구도 영어권이에요. 영어권 예배를, 다민족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한 명은 다른 교회 갔다가 한번 갔었는데, 그러고 다시는 안 간대요. 그래서 아예 여기서 다민족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알겠다고. 그래서 아마 다민족 예배를 좀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왜냐하면,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다민족들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다민족 그 사람들은 절대 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예배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다민족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얼마든지 오케이. 좋다. 영어권. 그렇게 해서 주일날 오후 3시 30분. 우리가 딱 마치고 가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면 우리 이양기 전사님이 가서 예배 인도하시고. 그래서 다민족 예배를 우리 요 장소가 완성이 되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어 다음 주 다음 주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타스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완성이 되면 TCK 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그래서 참 감사하게 우리가 로마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어, 2, 3, 7, 5천 종족을 향한 많은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문들을 열어주지 않을까. 제가 늘 고민입니다만은 우리는 힘도 없고 경제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너무 많이 여실까 봐 항상 걱정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37명의 사람들 중에요. 28명은 로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잘 아는 바울의 제자일까요?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복음화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본 거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내 제자,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해야지. 이런 생각할 건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얼굴도 모를 거야, 아마.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 28명. 그런데 그, 거기에 제자들과 지금까지 자기가 함께 했던 그 제자들과 함께 뭐냐면 세계복음할 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로마 복음의 비전을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 땅끝이라는 언약. 바울이 가슴에 품었던 그 스바나, 로마를 지나서 스바나로 237 나라 지나서 5천 종족으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종족이 복음의 전거되기까지 예, 우리는 이만 대학을 가지고 이것을 봐야 됩니다. 보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항상 땅끝을 봤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끝을 봤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의 비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성경 구절이 많겠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 그랬죠. 이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그 의롭다 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요구를 이것을 법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의롭다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의. 이 의가 어디에 나타났어요? 이 복음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있다.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가운데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 그게 유대인이 태어났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성경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예. 우리는 법적으로 모든 죄에서 이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탄식을 하잖아요. 그 탄식 이후에 바울의 엄청난 메시지가 나온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가 기본 메시지 성경 구절로 하도 암송을 해가지고 그런데 로마서에서 이걸 보면요 의미가 또 달라요. 로마서에 봤을 때 이 지금 로마서 1장 17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결론적으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인 거죠. 로마서 8장 15절.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아바 아버지를 부른다고 그랬죠.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뀔 수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영원히 바뀐 거예요. 못 바꿉니다.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뭐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죠? 끊을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결코 망할 수 없고 결코 실패할 수 없다. 로마서에서 복음의 이 중요한 말씀들을요, 너무 많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개만 더 봅시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 이 복음의 비밀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왜 이 복을 로마서에서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이 복음을 가진 우리는 그죠? 능히 제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능히 복음을 로마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감추었던 복음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중요한 세 구절 말씀이 나왔죠. 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랬습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 뭘까요? 이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이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냥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창세기 3장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그냥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과 내피림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구원의 방주. 그리스도지요. 이게 감추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냥 희생제사가 아니라 이 애굽이라는 흑암의 나라, 바로라는 사단의 권세에서 유일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희생제사. 여기에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오신 그리스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죠? 예.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죠. 그리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그랬습니다. 네. 이 감추어져 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복음이 이제 나타난 복음이 됐습니다. 이제 나타났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사람들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요엘스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 거야. 성령께서 임하신 거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사마리아까지 이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6장,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보이셨습니다. 이 복음이 어디에 나타났냐? 마게도냐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서, 에베소 이 마게도냐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죠. 빛이 쫙 비친 겁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사도행전 19장 21절. 예. 드디어 로마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 로마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이 시작됐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정식적인 종교로 공인이 됩니다. 기독교 공인이라고 얘기하죠. 엄청난 사건이죠. 그 전까지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313년, 약 300년 가까이, 250년 가까이 핍박을 받았는데요. 엄청난 핍박인 거죠. 드디어 이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게 됩니다. 380년이 되면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요, 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신앙 고백해라. 근데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가 바뀌게 됩니다. 예. 그렇게 복음이 사라졌다가 언제 다시 나타납니까? 1517년 루트에서 독일에, 그죠? 독일에 시작된 이 복음이 어디에서요? 영국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1620년, 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어디로 갑니까? 아메리칸 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1620년에 예,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아메리카로 가잖아요. 한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시작된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예. 오직 신앙과 믿음에 의해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복음이 언제요? 1884년 알레리에서 시작되고 1885년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정말 거지 같은 나라, 아무것도 없는 나라, 가난하고 정말 미개한 나라. 1885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에 쫙 비친 것입니다. 근데 놀랍지 않나요? 한국 교회에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한국 교회에서 전 세계 전도하는 단체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약 100년 뒤에 그게 다락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국에 얼마나 축복하셨냐. 여러분 소식 들으셨죠? 노벨 문학상 한강. 한강에 이직이 있네.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 원래 그게 노벨 문학상 그 후보 1위가 그 어디죠? 호주의 그 이름 모르겠습니다. 그 작가와 중국의 작가가 가장 유력한 후보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강이라는 작가는 20위 안에도 못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한참 후보였대요. 그래서 전혀 생각을 못 했대요. 이 사람이 저녁에 아들하고 밥 먹고 있다가 소식을 듣다 하더라고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발표됐다는 사실을 들었다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충격. 왜냐하면 한강이라는 사람이 음모상 받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후보 중에서도 저 밑에 있었으니까. 예. 어쨌든, 참, 하나님이 한국이나 나라를 참 많이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그죠? 지금 K 문화로 전 세계에. 왜요? 이유는 다 한 개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말하라고. 왜 영향력을 줍니까? 왜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걸 가지고 말하고요. 이 복음을, 이 복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이 드디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구에게요? 렘넌트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랬죠. 예. 영원한 복음. 반드시 성취될 복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란 말은 모든 민족에게 제자가 있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예, 반드시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내 어린 양에게 어린 양을 뭐이라 그랬죠? 이 복음이 후대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게 될 것이다. 17장 30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회당 이 회당이 바로 후대를 말하는 거죠. 네. 이 복음이 우리 후대를 통하여 온 땅에 전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때까지 이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성취될 것입니다. 로마서에 감추었던 복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났고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땅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뭘 봐야 되느냐? 비전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전은 뭡니까? 저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비전을 나의 것으로, 그죠? 아주 가까이 보이도록 잡아당길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비전을 오늘 나의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누려라. 이 비전을 멀리 보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 비전을 지금 오늘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축복을 누리라. 여러분, 혹시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2, 3, 7나라 5천 종족의 복음이 전거될 것을 혹시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네. 지금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걸 지금 누리는 겁니다. 우리 주원이와 주영이, 바람이, 그죠?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 복음이, 그죠? 전 세계에, 2, 3, 7 나라에 5천 종족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 봐야 되느냐? 지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로마서 16장,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로마서를 마치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마치면서 우리 주신 응답입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축복이 237 나라와 5천 종족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도 정말 이 축복들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